한번 고백합시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한 다윗.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한 다윗. 여러분, 앞선 7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즉 다윗 언약이라 그러죠.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선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받으시고,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다만 내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하여 그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런 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너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다윗은 이 약속을 부여잡고 8장에 돌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내가 믿었기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7장에 말씀하면서 이제 8장이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즉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셨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명실공히 안정적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9장에 들어와서는 그야말로 신정국가 정비를 다 마치고 8장 15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러면서 군사령관, 사관, 그 다음에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다 대신들을 이렇게 세워서 신정국가의 기틀을 완전히 이제 마련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오늘 9장에 들어와서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풀려 한다. 은총이라는 말은 자비하심, 즉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특별하게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했을까요? 그 내용은 우리가 사무엘상 20장으로 올라가 보면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 사이에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결국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다윗은 도망자의 신사가 되고 말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행동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때요?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잘 아버지의 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다윗에게 왕위를 이렇게 내어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다윗을 내가 보호하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잘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언약을 맺는데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아, 네가 도망을 해서 하나님은 너의 대적들을 언젠가는 물리쳐 주실 것을 내가 믿는데, 그날에 네가 왕이 될 텐데, 왕이 된다 할지라도
너는 내 가족을 보호해주고 내 가족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다윗은 어때요? 같이 약속을 맺고 결국 도망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기를 어때요? 그런 약속을 맺고 시간이 지나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때 요나단도 죽임을 당했죠. 그러면 길보아산 전투 이후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지금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지고 행정정비를 다 이렇게 하고 난 그때의 상황, 그때의 상황은 어때요? 이제 언약궤도 그야말로 이렇게 다윗 궁으로 이렇게 들여오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따지면 사울이 죽은 뒤에 약 17, 18년 정도가 흘렀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요나단에게 특별히 사울 가문 가운데 남은 자를 찾았는데 보니까 누가 있어요? 무비보셋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울 왕의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시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시바. 이 시바가 결국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 주죠.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길의 집에서 결국 무비보셋을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냐하면 왕가로 말하면 사울 왕과 이 다윗은 어찌 보면은 사울 왕의 사위이면서도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그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은 혹여라도 다윗이 자기를 해하려 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때요? 새로운 왕이 올라오면 전 왕이 있었던, 왕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권력과 권세를 다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일반적인 다른 나라들의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냐고 이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7절에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네 아빠하고 언약을 맺은 게 있어. 그 언약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너를 선대하려고 하니까 두려워 떨지 마. 내가 너를 어떻게 없이 한다든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위로해주고 뭐까지 약속합니까? 그 은총의 내용이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자기를 해하려 하지는 않을까라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 무비보셋이 이처럼 자기를 선대하는 이런 다윗 왕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절하며 이르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감동을 하죠. 그러니까 죽은 개는 힘이 없죠. 그런 것처럼 자기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저는 그런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이 손주를 데리고 숨다가 결국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를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어때요? 이런 무비보셋에게 사울이 은총을 베푸는 내용이 9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오죠. 그러면서 어때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이렇게 먹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요나단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 이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그야말로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이행해 나갔다라는 얘기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이야기 있는 것처럼 사람은 어제 약속했던 것도 까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또한 약속을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을 또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까짓 것 옛날에 수십 년 전에 했던 약속 지키지 않아도 누가 말할 사람 없죠. 그렇지만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요, 또는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자기 및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신실함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의 신실함이란 인간인 다윗보다 훌륭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행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 야 아담아 하와야,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임으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는 내가 먹으면 죽어 라는 언약을 맺으셨던 거죠. 근데 어때요? 사단에 의해서 이 언약의 관계가 파기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사망, 죽음, 저주가 임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 내어 쫓기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한 이 사단을 심판하시기로 다시 한번 또 계획하시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 세우시죠. 이게 최초의 언약 아닙니까? 아담 언약이라고 하죠. 아담을 통해서 원시 언약, 이런 언약인데, 이 언약을 결국 어때요? 4,000년이 지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이처럼 주님은 신실하셔서 4,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그 언약의 성취가 있었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6절 중반절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이 부름은 자비한 부름, 인자한 부름의 목소리였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한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똑똑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저는 여러분들을 자비로운 목소리로 불러주십니다. 무비보셋이여 불렀던 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반석이여, 온이야, 성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책망하시고자 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런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했던 이런 다윗의 모습, 저 여러분 역시 그 누구도 모르지만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런 약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고 나와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준행해 내므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래 너가 나와 맺었던 약속,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구나 라는 그런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푸는데, 사랑을 베푸는데, 여러분, 무비보셋은 그 다윗의 부르심에 와서 그냥 은혜를 입었을 따름이지만 다윗은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뭐 했어요? 수고로움이 있어서. 수고로움. 어떤 수고가 있었어요? 이 사울 왕가에 남은 자식이 있는가를 어떻게 또 조사해 봐야 되고, 어디 있는가 물어봐야 되고, 그걸 데려와야 되고,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받는 자보다 베푸는 자에게 수고와 노력이 훨씬 더 뒤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정말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고난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의 수고와 헌신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가면 예루살렘에 잡혀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런 상황 가운데 저 에베소 교회를 들려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항구 도시였던 밀레도까지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고별 인사를 하고 고별 설교를 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을 본받아서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여러분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렇게 주고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고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을 당하죠.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헤세드, 신약적으로 말하면 카리스라고 그러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저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듯이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는 거룩한 빚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빚을 갚으려 하는 그런 마음을 신앙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 받은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저희들도 오늘 한날에 받은 바 그 은혜를 내가 누구에게 흘려보낼까 오래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들로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했던 다윗,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언약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 사랑으로 은혜로 흘러가서 사람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